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 크냐라는 제목이 말씀인데요. 어쩌면 이 시대에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어떤 눈에 띄는 큰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순간순간들이 이제 죄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특성이 딱 이게 선을 그어갖고 이건 죄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이 과도하게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만 의존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가끔가다 밥을 먹으면서 막 입맛이 땡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식욕이 없으면요 밥 먹는 것처럼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근데 식욕이 있다는 거, 뭐 입맛이 밥맛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먹는 것만 탐하게 되고 입맛만 골라서 미식가가 돼가지고 계속 먹는 것만 추구하면 그게 악이 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무슨 짓인지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정말 인간의 최고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거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모든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만 추구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또 더러움이 되고 죄악이 되죠.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랍게도 어떤 것은 이거는 더러운 거, 이거는 거룩한 거 이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만큼 나에게 절대적인 의존적인 요소가 되고 내 많은 시간과 내 많은 정성과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크면 그래서 하나님의 잊은 만큼 돼버리면 그게 바로 죄고 악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또 다른 아주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권력용.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리더 그룹에서만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랍게 우리는 이 식욕이나 성욕이나 그 밖에 재물 욕망과 똑같이 일상에 우리 속에는 수없이 이것이 편재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든, 그래서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심정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갔는데 말단 직원이면 그런 생각 못 해요. 근데 집에 오면 내가 왕이 되어야 돼.
그래서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이, 시련이 직장에서 못하는 것을 가정에서는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가정에서 안 되면 동네 지나가는 개라도 발로 차고 괜히 시비를 걸고 동네 꼬마애들 붙잡고 쥐어받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정한 직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한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절대시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누가 크냐라는 이 권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사람들의 권세에 대한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데 24절부터 25절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 요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될 것을 암시하는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이제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할 거다. 이제 그렇게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또 심지어 내가 주님을 배신한다니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걱정이 되시면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관심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을까? 내 죄성은 뭐가 있는 것일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곧 죽으러 가시는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눈꼽만큼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만 들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립니다. 소리가 난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지금 안타깝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 크냐는 문제예요. 지금 누가 클까? 베드로가 큰가? 야고보가 큰가? 요한이 큰가? 마태가 큰가? 제일 똑똑한 유다가 큰가? 지금 누가 크냐라고 키재기하고 있고,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누가 예수님에게 가장 잘 보이느냐, 지금 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지, 도대체 배신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거에 전혀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것이든지 항목이 달라도 마찬가지인데 한 욕망이 딱 들어가면요, 주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것,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한 가지 관심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거리들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상황이 인지가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희생당하는 줄도 몰라요. 지금 한 가지 추구하다가 만 가지를 잃고 있는 걸 몰라요. 그거 하나 위해서 모든 걸 다 파괴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 요거 하나 외에는요,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인지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해가 되시죠? 왜요? 경험이니까. 주위에서도 보고 자기 자신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인지장애를 겪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도무지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냥 관점 뭐요? 권력, 욕망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들은 왜 이렇게 권력에 대한 욕망이 클까요? 누가 크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고 어떤 정책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기가 권력만 쥐면 내 뜻대로 되면 가정이 가장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교회가 가장 완전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도 내가 원하는 어떤 정책,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만사가 형통해질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권력을 절대시 여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느냐, 어떤 정책이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인 행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정치가 권력이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진리의 말씀 외에는요 절대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기인돼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책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써도요 인간의 죄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에게서 나온 사상과 시스템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어도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운 정책이 실현되고 훌륭한 사람이 뭐 지도자가 되어도 며칠 못 가요. 몇 년 못 가요. 또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반지, 절대 반지가 바로 그걸 의미하죠. 절대 반지는 권력을 상징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인간들의 집착이 대단하죠. 근데 제가 그 반지의 제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주인공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스미골만 기억이 나요. 스미골, 그죠? 정말 흉하게 생겼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죠? 근데 그 스미골이 그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주인님, 주인님 그러죠. Precious Lord, Precious Lord 막 이러면서 그 주인공을 막 절대로 따를 것 같은데 한순간 싹 돌려보면 자기가 왕이 되죠. 반지를 뺏어야지, 뺏어야지. 그리고 주인을 보면 그 착한 주인을 보면 Oh my precious Lord 막 이러면서 또 굉장히 이러다가 또 돌아서 막 뺄 거야 말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흉한 존재이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인지 모르는데 그 권력만 쥐면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 같고 대단한 존재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큰 사람이 된다고 내가 가장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다고 내가 가장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권력과 내 판단 능력과 내 인격은 별개예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미련한 사람이 권력을 쥐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을 자초하는지 몰라요. 자기 수준을 알면은 누가 크냐고 이야기 안 했겠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냐면요
자기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끝부분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지금 누가 크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장 권력을 많이 가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권력을 쥐느냐 안 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지금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존귀한 주님이라고 해놓고 그 주님을 저주할 존재인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가 권력을 쥐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 주기도문의 마무리를 뭘로 하고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만. 권세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 거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권세를 잠깐 맡겼다가 그냥 거두어 가시고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노선과 사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인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이 세속적인 가치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25절에 있죠.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뭐요? 주관한다 그랬어요. 권력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관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맛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욕망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내가 권력을 쥐면, 내가 임금이 되면 참된 평화가 오고 세상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25절에 잘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사람들이 그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게 굴고 막 높이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가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칭함을 받지만 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시대를 구원한 은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늘 두려운 게요, 이렇게 멍청한데,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데, 이렇게 판단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주인이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면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무서워서 담임 목사 못할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의 긍휼,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 대신 담임 목사 돼가지고 막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교회가 정말 굉장해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드실 만하죠. 뭐 저런 인간도 다니 많은데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근데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절대 권력을 지니면 흔히 말하는 대로 절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권력의 분산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것은 권력 욕망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뭐냐면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을 주관하는 거죠. 집권자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은인이라고 임금들이 주관하고 집권자들이 은이라 칭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에 대한 침범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 누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한다는 이유로도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고 섬겼으니까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요. 내가 구속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겨우 시간과 물질, 정성 조금 준 사랑 베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그의 주권과 인격을 인정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극단적인 우상 숭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서운 탐심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실 때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저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상과 정치 이념과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 말씀에 거해야 돼요. 주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냥 말 듣는 게 아니라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상, 정치, 체계, 신념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절대 악으로 치지 않고 절대 선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그것은 선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바로 악이 돼버려요. 가장 선했던 것도 즉시로 악이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만 우리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가치와 다른 예수님의 이제 가치예요. 예수님은 이 권력에 대해서 어떤 권력을 어떻게 대체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섬김으로 대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섬기고자 하는
겸손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데 큰 것,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일반적인 그 가치, 원리와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뭐요? 그렇지 않을지니. 자,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임금들, 집권자들 그렇게 권력을 추구해도 너희는 뭐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도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달라야 돼. 다른 시스템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지적, 그것은 뭐냐면 시각의 전환점,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세속적인 가치를 뒤집는 질서가 뭘까요? 이런 말씀이죠. 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자,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 또 젊은 자는 어린 자겠죠. 작은 자겠죠. 그러면 지금 세상에 권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은 세상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큰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부인하지 않으세요. 자, 다스리는 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현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을 주관하고 주된 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시냐면 큰 자도 있고 젊은 자도 있지만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다스리는 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방점 어디냐면 같다라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장 위대한 힘, 가장 멋진 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욕망이 뭐 해야 되냐면 하늘나라의 욕망은 뭐 해야 돼요? 같아지는 데 있어요. 근데 세속적인 관점은 뭐예요? 누가 크냐? 달라지는 데 있어요. 얼마나 나는 높고 너는 낮냐? 나는 얼마나 멀리 가는데 너는 조그맣냐? 얼마나 다르냐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가, 수준이 다르냐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규정하죠. 세상은.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1등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애들보다 훨씬 큰 자가 되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공이고 훌륭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얼마나 같아질 수 있느냐.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우리의 이 크기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 개미하고 여러분 아들하고 딸하고 그 비교가 돼요? 개미는 너무나 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이죠. 개미하고 내 아들 딸하고 가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근데 개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피조물이에요. 그 간극이라는 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개미같이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와의 간격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와 인간, 이 피조물의 간격은 피조물과 피조물의 간격하고는 수준하고는 말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니네들
그냥 별로 차이도 안 나는 인간들끼리 뭘 권력을 누가 크냐고 키재기를 하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높고 위대한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와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인 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같아지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리감을 뛰어넘고 내려오셔야 되냐고요. 이 같아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여러분이 개미와 같아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개미와 같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개와 같아질 수 있어요? 개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피조물끼리도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같아지는 게 어려워요. 나와 다른 사람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창조주인데 피조물과 같아지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형체와 같아져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같아지는 게 위대합니다. 저 여러분 이제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는데 회장님이 완전히 우리를 차별해요. 그리고 갑질해요. 왕따시켜요. 여러분, 회장님이 전교에 뭐예요? 저거 갑질하고 있네. 하나 건수 잡아갖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버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평생 자선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룬 분이 문 지키는 아저씨하고 같이 밥 먹고 똑같이 존귀히 여기고 월급도 똑같이 받고 모든 생활을 똑같이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 회장 별 볼 일 없네. 에휴, 참 뭐 굉장한 줄 알았더니 정말 쫀쫀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저분의 인격은 도대체 어디까지 위대한 걸까? 존경스럽지 않겠어요?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같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동질화의 폭이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함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가치를 추구하니까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가 없고 늘 세속적인 메시지들이 그냥 쇠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달라야, 남보다 많이 가져야, 높아야, 다스려야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힘이 뭔지 위대함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같아질 수 있느냐. 여러분, 자녀 대할 때 자녀와 똑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들의 수준으로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부모님 만만하게 볼 것 같아요? 고마워하죠. 가끔가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이 나는 아버지랑 말도 못하고 아버지 피해도 아닌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랑 그렇게 가깝게 친구처럼 지내니? 그런 소리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무섭게 조금 먼저 태어나고 자기가 낳았다고 그렇게 꼭 권세를 부려야 되겠어요? 집권하고 다스리고 은인으로 여겨. 똑같잖아요, 그죠? 너희 임금들은 주관하려고 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하는데 꼭 자기 자식들에게 그래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같고 같을지니라. 너희는 달라야 된다. 같고 같을지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늘나라의 가치이고 질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한결같으셨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들과 잘 어울리셨어요.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단한 사람 만나면요, 그냥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 만난다고 그 앞에 주눅 들고 막 이러면은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같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한 것을 내면 속에 기억해야 돼요.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인품이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지성이 뛰어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한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고 또 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면 안 돼요. 그냥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반대로 아주 가난하고 천하고 심각한 죄를 지어도 나 같은 죄인 중에 하나이구나. 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똑같은 죄 지었고 똑같이 가난할 텐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구나. 이 정도로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도 저럴 텐데 누구를 만나도 뭐요? 같고 같아지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큰 사람이에요. 동질의 폭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아주 고급 호텔에 가서 굉장히 떨면서 먹지 말고 거기서 누리시고 뮤지컬을 보고 오페라를 봐도 재밌게 누리시고 근데 어떨 때 가난해져 갖고 마실 물도 없을 때도 비굴해지지 말고 또 거지 옷을 입고도 당당할 수 있고 자연스러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디에 가도 같아져라. 다른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막 뜨겁게 박수치고 기도하는 집회 가서 나는 경건해요. 저것들 같이 경박하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같이 뛰세요. 또 조용한 데 가면 같아져야지. 또 혼자 은사 받았다고 막 랄랄랄라 하면서 혼자 떠들면 안 돼. 그런 데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 진정한 힘이에요. 가치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섬기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더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데 같아진 이유가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개가 여러분 섬긴다 그러면 뭐 밥 지어다 주고 물어다 주고 그러면 그거 먹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지만 같아지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이죠. 주님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같아진다는 다음 27절을 보시죠. 다시 한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예수님은 세상의 일반의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시죠.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서서 이제 섬기는 자가 크냐. 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겠죠. 종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공개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뭐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서빙하고 있다. 서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음식을 준비하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죠. 그 음식을 뭘로 준비하냐면 자신의 살과 피로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임금 되고 너희를 다스리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서빙하러 왔다. 앉아서 먹어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왔다. 내 살과 피로 영생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신 이유 우리에게 친히 음식을 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한 다음에도 역시 서빙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나. 누가 서빙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가서 저음하라고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에요. 누가 큰 사람이냐?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 종의 형체를 하고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과 다른 차원의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큰 자가 어떤 자일까요?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중국의 어느 시대인지 제가 기억이 못하는데, 제가 기억력이 나빠요. 어쨌든 갑자기 떠올라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면 이래요.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한 장군이 와가지고, 장군이 그 임금인가 와가지고 그 썩은 부분에 고름을 다 빨아가지고 다 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아들이 이렇게 친히 임금이 와서 이렇게 해줬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고마워했어요? 기뻐했어요? 뭐 했어요?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큰일 났다고, 이제 내 아들 죽게 생겼다고. 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도 전쟁에 갔는데 그 장수 밑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장수가 섬긴 거예요. 또 고름을 빨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낫게 하니까 이 남편이 이 장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안 아끼는 거예요. 그냥 모든 몸을 던져서 장수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장군인지 왕인지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섬겼으니 이제 아들 죽은 거는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내 아들도 이 장군을 위해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섬긴 사람들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묘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나와 함께 평생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러면 제가 설교한 거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는 있어요. 설교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근데 이권의 문제가 개입이 되거나 무슨 문제가 자기 체면의 문제가 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섬기는 사람은, 내가 섬긴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당신의 몸을 살로 고기를 내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 모든 걸 반납해도 아깝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왜요? 섬김이 진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해도 실천 안 할 거죠? 여러분이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 사이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사로잡으려면 여러분 물질이 가야 되고요, 시간이 가야 되고요, 노력이 가지 않으면 절대 내 사람 안 돼요.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진정한 의미의 권력, 이 섬김의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괜히 쓸데없이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지위를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마지막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권세. 여러분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왜 이 땅에서 주님이 섬기라고 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냐, 더 커지려고 하지 말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쟁취해서 얻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막 노래갖고 기어 올라가는 그 위치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빠르고 크다고 생각하세요? 뭐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자, 요셉, 다니엘 다 자기의 능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지극히 섬기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 거죠. 그럴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쟁취하실래요? 하나님이 높이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이 마련해서 올라갈래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누리실래요? 그게 훨씬 더 높고 편해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권세 내가 쟁취해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정말 10년이 안 갑니다. 불과 얼마 있으면 그 권세 얻은 것만큼 비참해집니다. 이제 한번 봐보세요. 불과 몇 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미 우리는 지난 날들을 봐왔고요. 지금 쇠도 부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기어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에 너무 집착하니까 권력을 빼앗기면 세상을 잃어버린 걸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래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면 세상이 진짜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사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똑같은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그 모든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한 별을 다스리는, 지구보다 몇 배나 큰 별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주권은 오래 못 가요. 금세 재앙으로 내게 다가와요.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싸우는 사람 많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의 왕권은 쇠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쟁취해낸 것들 어때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히틀러, 나폴레옹 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갔어요? 천하를 다 호령하는 것 같은데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주님 오실 그날은 더 상이 크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을,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면요, 다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서로 뺏으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대립을 겪게 되고 서로 제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권력을 잡으면 불안해져요.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원수가 많아져요.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크고자 하니까 미움도 많이 받게 돼요. 이런 권력을 왜 누리려고 하세요? 뭔가 지금 의식이 이상한 것 같아요. 도대체 저는 대통령 하라 그래도 안 하겠어요. 물론 능력이 안 되기도 하지만 권력을 잡는다는 게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이렇게 좁은 제한이 돼 있는, 한계가 있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나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끝없는 세계 속에서 진정한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경배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크냐고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제일 크면은 뭐 거기에 큰 제자로 잡혀가서 죽는 거지 뭐.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라고 그 땅에서 지금 왕노릇하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진정한 권력과 힘은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섬김밖에 없어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짓밟혀도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동하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비참하게 짓밟혔지만 로마의 장교가, 로마 제국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고, 정치인들 탓할 게 아니라요, 매 삶 속에서 만나는 대면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주도적이 되려고 하는 모든 그 욕망으로부터 오늘 참 자유케 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시니 참 자유케 되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